따라합니다. 추석 이렇게 보냅시다. 오늘은 추석을 이틀 앞둔 주일이고 또 이미 추석 연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추석 명절이 얼마나 우리 조상들에게는 풍요롭고 기쁘고 좋았는지 이렇게 말했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 속에 이 추석을 보내는 우리 옛날 조상들의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추석을 중추절이라고도 하고 한가위라고도 하지요. 이 한가위는 한가운데라는 뜻인데 음력으로 8월 한가운데 8월 15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무덥던 여름도 물러가고 올해도 우리나라도 몹시도 더웠지만 그래도 절기가 찾아오니까 조금씩 식어갑니다. 그래서 이맘때쯤 되면 기후 날씨도 생활하기에 딱 알맞고 또 모든 농산물을 수확하는 철이 시작되고 그래서 농경사회에서는 더욱이 이 추석이 최고의 풍요를 누릴 때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모든 풍요가 조상의 은덕이다, 조상신의 은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잘 익은 곡식과 열매를 거두어서 먼저 조상신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친척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정을 나눴습니다. 이런 넉넉한 마음이 바로 한가위를 보내는 우리 조상들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전통이고 관습이고, 그러나 이제는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는 이제 더 이상 농경사회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지요. 물론 아직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지만 농경사회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대가족 시대에서 한 쌍의 부부, 그 다음에 미혼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시대가 이제는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명절이 되면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이든 타향이든 부모를 중심으로 부모님이 계신 곳에 모여서 추석 명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동안 바쁘고 피곤하고 정말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살다가 그런 삶 때문에 잊어버리고 혹은 잃어버렸던 이 대가족의 향수를 다시 한번 느껴보면서 추석 명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보냈던 추석 명절의 핵심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음식을 넉넉하게 만들고 가족과 함께 또는 이웃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풍성한 수확을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고 그러는 것이죠. 야, 지난 여름 정말 더웠어. 그런데 우리가 땀 흘려 수고했고 열매가 있어서 수고했어. 참 좋아.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풍성하게 추수할 수 있도록 은덕을 베풀어 주신 조상신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상은 어떤 의미였느냐 하면, 우리 민족은 일찍이부터 조상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 조상들이 신의 반열에 오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세상 떠나면 신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을 그냥 조상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조상신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조상신을 잘 모시는 것을 우리는 효도라고 생각했고, 조상신을 잘 모시면 그 조상님들이 가정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풍년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풍년과 가정의 형통을 조상신이 주관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효도와 형통을 연결시켜서 철저하게 조상신을 섬겼어요. 전통적으로 제사 때마다 제사가 되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조상신을 모시기 위해서 제주가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마무리할 즈음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조상신께서 마음껏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문 밖에서 한참 동안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것이 제사고 우리 민족의 풍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면 그곳에 조상님의 영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탈을 쓴 귀신이 와서 조상님 대신에 경배를 받는 것이고 절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금하는 것이에요. 상가에 가서도 고인의 영정 앞에 절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상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서, 고인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서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귀신에게 속아서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을 경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정말 지금까지 정성껏 길러왔습니다.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추석에 말이죠,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고 엉뚱한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용돈 드리면서 선물 드리면서 지금까지 저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고 화가 나고 괘씸하고 다시는 도와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조상님들에게 감사할 필요 없다, 부모에게 감사할 필요 없다, 조상이나 부모에게 감사하지 마라,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조상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부모님의 수고를 기억하고 조상과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피 흘려 지켜내신 팔도강산을 물려주시고 아름다운 문화유산도 물려주시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길러주시고 도와주신 조상님과 부모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와는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부모님이나 조상님이 받으실 수 있고 그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무슨 구천을 떠도는 그런 귀신이 된다?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적인 존재들이 함께 있는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서 살게 돼요.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곳, 이 세상,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조상님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어떤 곳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산 사람도 죽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갈 수 없고 죽은 사람도 산 사람이 있는 곳에 올 수 없고, 이것이 산 자와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있는 사람의 세상에 찾아올 수도 없고 아무런 간섭도 할 수 없습니다. 복을 줄 수도 없고 형통하게 할 수도 없고 저주할 수도 없고 안 되게 할 수도 없어요. 풍년이 되게 할 수도 없고 흉년이 되게 할 수도 없어요. 죽은 자는 이 살아있는 세상에 아무런 간섭을,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 제사 자리에 오실 수도 없고 우리가 정성껏 차린 음식을 드실 수도 없고 우리가 절을 할지라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는 불신의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 불효하는 종교다, 저것들은 부모도 몰라본다, 조상도 몰라본다, 불효하는 것들이다,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정말 조상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효도 안 하는 그런 종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을 모아놓았다 할 수 있는 십계명, 이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4가지 계명,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6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6개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 기독교의 효도가 얼마나 효도를 강조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무시무시할 정도로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합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식에게는 저주를 내렸고, 부모를 때리는 자식은 쳐 죽이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하면 맞아 죽을 자식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한 효도의 종교예요. 단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살아계실 때, 살아계실 때, 살아계실 때 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왜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신 분들은 다시 이 땅에 오실 수도 없고, 아무리 좋은 것을 해드려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다시 오실 수 있다면, 우리가 해드리는 것을 받으실 수 있다면, 우리의 절도 받으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릴 것입니다. 수십 번이라도 절을 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도는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이 기독교의 효도입니다. 여러분, 조상을 섬기는 것은 제사도 효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 유래는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진정한 효도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다. 진정한 효도다. 살아계실 때 전화라도 한 번 더 드리고,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살아계실 때 용돈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살아계실 때 맛있는 음식, 옷 한 벌이라도 더 대접하고, 속옷 한 벌이라도 살아계실 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효도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서 평소에는 전화 한 통도 하지 않고, 한 번 찾아오지도 않고, 용돈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식사 한 번 맛있게 안 해드리면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와가지고 울며 불며 관을 붙잡고 들어가지 마시라고, 안 된다고? 아니에요. 그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실 때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어떤 것이고 우리 기독교의 효도가 어떤 것인지 보여줘야 돼요. 어느 유교 집안에 여러 형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부터 가만히 보니까 이 셋째 아들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낼 때 보니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크게 화를 내면서 너 이 녀석 이제 앞으로 절하기 싫으면 제사 자리에 오지도 마라. 불효자식이라고 다른 형제들도 다 대단하게 핍박을 하고 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며느리 셋째는 제삿날이면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그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어느 아들 하나도 병든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나선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이래서 못 모신다. 그런데 예수 믿는 셋째 아들네가 자기 집으로 모셔갔는데 그 부부가 얼마나 정성껏 아버지 병간호를 하는지 아버지가 너무나 감동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셋째 아들 부부를 불러놓고 말합니다. 얘들아, 그동안 내가 너희를 너무 오해했구나. 너희가 믿는 종교를 나도 믿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이 얼마 후에 아버지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시골에 있는 농가 밭도 셋째 아들에게 대부분 물려줬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논밭 물려준 것만 생각해.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가정적으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못 돼서 제사 문제 때문에 힘들거나 갈등이 있거나 다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평소에도 부모님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잘하면 부모에게 일단 잘해놓으면 부모님들이 이런 때도 방패가 돼줘요. 야, 저 셋째네는 예수 믿는 집이니까 놔둬라,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명절 때나 되고 이러면요, 여러분 막 가족들, 형제들 돈 내자 그러면 돈도 적게 내려고 하고 인색하게 굴고, 가족들 모여서 명절 전에 일하면 뺀질뺀질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제사 문제만 나오면 핏대를 세우고 목소리를 높이면 욕만 먹는 거예요. 응? 하나님도 욕먹고 교회도 욕먹고 저도 욕먹어요. 니네 교회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냐? 진짜예요. 저를 욕먹이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명절 때가 되면, 또 제사 때가 돼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다른 형제들보다 물질적으로 좀 넉넉하게 내놓으세요. 한 분만 아멘 하잖아요. 그거 해야 돼요. 친척 결혼식 주일날 못 가면 미리 찾아가서 넉넉하게 축의금 하세요. 명절 때 좀 돈도 넉넉하게 좀 하시고 부모님께도 잘 좀 챙겨드리고, 음식 만들 때 어떤 며느리보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시고, 제사 음식이 아니라 가족들 위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음식 만드세요. 그리고서 정중하게 겸손하게 양해를 구하세요. 아시듯이 제가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어서 내가 절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음식 준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거지도 열심히 할 테니까 그것만 좀 양해해 주세요. 이 정도 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 생각이 있고 교양이 있는 가족이면 다 이해해 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효도가 어떤 것인지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여러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욕먹지 않아요. 욕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친척들에게 인색하게 굴고 말이죠. 그러다가 막 주일 문제, 제사 문제 때만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보내야 할까? 첫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추석을 보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조상님에 대한, 부모에 대한 감사도 되새기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1절에 보면 이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우리 민족이 조상신이 주관한다고 생각했던 형통이나 풍년이나 사실은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형통도 주실 수 있고 풍년도 주실 수 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모든 날씨와 기후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풍년은 조상신의 은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추석 명절에 조상신에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쏙 빼놓고 조상님께만 감사하면 안 됩니다. 조상신에게 제사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 조상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를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도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추석 명절을 보내야 돼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우시고 이 하나님을 추석에 감사해야 돼.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에 건강한 곳이 아픈 곳보다 많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100만 명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전 세계 5억 명의 사람들보다 나은 것입니다. 당신이 체포나 협박이나 학대나 고문이나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마음껏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전 세계 30억의 사람들보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고 당신 몸에 옷이 걸쳐져 있고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곳이 있다면 당신은 전 세계 인구의 75%보다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통장이나 지갑에 돈이 있다거나 집 어딘가에 작은 그릇에 남는 동전들이 있다면 당신은 전 세계 8% 상위권 안에 드는 부유층입니다. 당신의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그분들이 이혼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아주 드문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고개를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거나 그저 그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어준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서 치유가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2배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20억이 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감사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가까운 주변 사람들, 또 우리나라 사람들, 좁게 가까운 사람들을 보고 그들과 비교하니까 불평하게 되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지만, 보세요, 한번 넓게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번 추수 명절, 추석 명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2번째는 어떤 추석을 보낼 것이냐? 모두가 즐거운 추석을 보내야 돼요. 어떻게 보낸다고요? 모두가 즐거운데 모두가 즐거운 추석을 보내야 돼요. 3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마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추석날 아침에 모여서 가족들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그런 사람은 마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늘 마음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추석은 농경사회에 있어서 축제의 날이고 가장 즐거운 날이지요. 1년 동안 땀 흘려 얻은 곡식을 풍성하게 추수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던 때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습니다. 천열매를 조상에게 바치는 우리 민족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석이 되면 고향을 찾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다집니다. 즐겁게 넉넉하게 음식 만들어서 가족과 이웃이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러므로 추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는데, 어떻게? 모두가 즐거운, 모두가. 나도 즐겁지만 혹시 우리 교인 중에
정말 명절 때마다 힘든 분은 없는지, 음식도 제대로 못 드는 분은 없는지, 우리 구역 안에 정말 명절이 오히려 괴로운 사람은 없는지 한번 찾아보고 뭐라도 좀 갖다 주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추석 명절에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한다? 모두가 즐거워한다. 모두가. 여러분,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부모만 즐거워도 안 되고, 자식들만 즐거워도 안 되고, 남자들만 즐거워서도 안 되고, 여자들만 즐거워서도 안 됩니다. 요즘은 그래도 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정말 명절이 남자들만 즐거웠어. 여자들은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몸살 나고, 전에는 남자들은 뭐합니까? 명절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먹고 놀고 자고 뭐 내오라 그러고, 그리고 여자들은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만 하고, 아침 먹으면 설거지해야 되고, 또 좀 실망하면 점심 내오라 그러고, 좀 실망하면 갑자기 손님이 들이닥쳐서 또 밥상 차리고. 여자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즐겁지만 여자들은 별로 즐겁지 않았어요. 여러분, 추석은 모두가 즐거워야 되는데 사위들만 즐거워도 안 되고 며느리들만 즐거워서도 안 됩니다. 결혼한 사람도 못한 사람도 즐거워야 합니다. 진학을 한 사람도 못한 사람도 즐거워야 합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도 못 버는 사람도 즐거워야 합니다. 스트레스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추석에는 모두가 즐거워야 돼. 그런데 사실 가족들이 모이면 모두가 즐겁기가 쉽지 않아요.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소외되기 쉬워요. 모두가 즐겁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들이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해 줘야 모두가 즐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추석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지켜야 될 7가지 수칙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 감당 못할 정도로 먹지 않기. 둘째, 과속운전, 졸음운전 하지 않기. 셋째, 고스톱은 안 치면 좋고 치면 판돈 안 올리기. 네 번째, 절대로 싸우지 않기. 다섯째, 부모님 섭섭하게 하지 않기. 여섯째, 한 사람만 일하게 하지 않기. 마지막도 중요한데, 기분 나쁜 질문 하지 않기. 우리 하은이가 며칠 전에 할머니 큰 집에 갔는데요, 어쩌다가 자기 결혼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만 듣다가 왔대. 여러분, 기분 나쁜 질문 하지 않기예요. 예를 들면, 야, 너 아직도 결혼 못했니? 너 아직도 취직 못했니? 너 아직도 대학 못 갔니? 연봉이 얼마야? 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여? 왜 이렇게 살이 쪘니? 너 왜 이렇게 말랐니? 등등 해서 이 기분 나쁜 질문 하지 마세요. 그런데 꼭 보면 주책 바가지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런 질문만 골라서 해. 그래가지고 상처 주고 다음에 오기 싫게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즐거운 추석 보내려면 그래도 이런 수칙들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합시다. 여러분, 이번 추석은 이렇게 보냅시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이만한 건강을 주시고 이만큼 수입을 얻게 하시고 이만큼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즐거운 추석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돕고 배려하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즐겁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복되기도 한 그런 추석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